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마음으로 시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아니하고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부활의 주님이 믿어진다면, 부활하신 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딸의 영, 자녀의 영인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 죄송해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에, 또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에, 양녀 삼으셨기에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우리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보내셨기에.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내주, 우리를 거처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어드린 거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까닭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보내셨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령에게만 내어드렸던가? 성령에게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증거인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게 분명한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죠?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성령께서 거하셔야 할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더없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진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한편으로는 바라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이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눈을 돌려요. 우리의 족하고자 하는 욕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다른 걸 심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치 구약의 성전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의 실상을 보았는데,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더없이 좋겠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집트 우상들을 세웠고요, 바벨론 신상을 세웠고요, 또 가나안의 신, 아마 샤먼까지 고용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대체 성전을 어떻게 성전에다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잖아. 아니, 어떻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신상들, 이 가나안의 신상들을 세울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 우리 마음도 그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령께 연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다가 온갖 다른 것들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은 사라진 성전처럼 인간의 욕심, 욕망으로 어지러워진 데다가 다른 신상들까지 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지만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마음, 성령을 소멸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어지러워진 우리 자신, 게다가 그 안에서 다른 우상을 세워요. 게다가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영들도 깃들게 해요. 더러운 영들이 오고 가는 것을 허락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먼저 준비를 했던 거예요. 4가지 단계를 거쳤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영접이에요. 영접. 다시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둘째가 뭐였죠? 둘째가 회개였어요. 회개. 우리 마음에 어지러워진 부분, 우리의 죄와 허물로 묵은 때가 낀 우리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고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백하는 거, 이 회개는 무엇과도 같냐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뒀던 신상들을 허무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저지른 그 허물, 우리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서 막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기도하면 막 평안이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한. 빈도로 따지면 그렇게 분내고 그렇게 미움이 치솟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오거든요. 마침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적대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이에요. 기도 중이었어요. 기도 중. 아니, 왜 이런 감정으로 날 몰아가시지?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 기도 중에 막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이게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제 분노와 미움을 회개하라고. 늘상 입술로는 사랑과 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 한켠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을 묵혀두고 있었던 거예요. 돌이켜야죠. 그 사람에 대해 풀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다가 미움과 증오의 영까지 두는 거예요. 성전 안에 더러운 영까지 깃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와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자복합니다. 내가 입술로만 주님, 주님 찾지 않고 내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아니, 부지런히 나를 위하여 살 방도를 찾았는데 나를 위하여 찾았던 살 방도조차 나를 위한 방편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위한 준비예요. 결단.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죠?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내 힘으로 되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내 힘,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고 진지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말로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성령께도 열고, 진짜 성령께도 여는데 더러운 영에게도 막 열어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으로 가득하게 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속사람의 갈망을 우리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진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영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내어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자리를 떠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의 준비는, 성령을 갈망하는 우리의 준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셔요.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네로시스인데, 이게 어떤 느낌, 어떤 암시,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셔요. 그 사람은 알아요. 처음엔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결국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시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오는가?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느니.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죠? 은사라고 하죠. 은사. 성령의 은사. 여러분, 근데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봐가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죠? 어떤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계속 보여주세요. 동사가 뭐냐? 동사가 맨 끝에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시나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거머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에서 비롯된 일인데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우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걸 우리의 바람, 우리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그 사람의 삶의 이력에 맞게, 그 사람의 사역에 맞게, 또 그 사람의 갈망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갈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요. 여러분, 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시거든요. 주시면 감사하세요. 성령을 나타내시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또 하나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대로 오는 거니까 내 바람대로, 내가 바라던 게 안 와요. 내가 바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게 안 와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는 눈에 확연하게 띄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가 눈에 확연하게 띄죠? 우리가 읽었던 9가지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가 눈에 금방 띄어요? 어떤 은사요? 뭐요? 방언 아닙니까? 방언은 금방 소리가 들려. 아, 저 사람 방언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방언이 터지면 내 자신부터 신이 나요. 막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은사는 내게 왔는데도 처음엔 숨겨져 있어요. 나중에 드러나요. 여러분, 그냥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나를 깨끗하게 해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 고백함으로 다 치워놨다면,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 불타오르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났다면,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요 라는 바람이, 갈망이 내 안에서 생겨났다면, 주님,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갈망해 왔고 기도해 왔다면, 여러분, 기대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기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은사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잠깐 훑어볼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첫 번째가 뭐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은사를 주셔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요. 지혜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어떤 사건의 표면, 그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이면을 봐요. 본질까지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지? 선택과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되게 지혜로운 사람, 현인이 되게 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지혜자가 돼요. 근데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현자들이 지닌 말의 지혜, 성공의 지혜, 현인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예요. 구원의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구약에서부터 늘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공하는 지혜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버는 지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지혜. 여러분,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들어요. 그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늘 땅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내 시선을 저 하늘에 두어요. 영원을 보게 돼요. 그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내가 막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진짜 예수 믿고 살다가 이렇게 손해봐도 돼 하면서 분해했는데, 내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마음을 내려놔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도 담대하게 할 수 있겠다,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은사가 필요한 이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집사님들이 합니까? 애석하게도 의사결정의 권한을 장로님들에게 몰아줬어요. 이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로님들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목회자들, 또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다.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분, 지식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내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났을 때 그녀가 말하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 전력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면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지식의 은사를 주시면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앞에 딱 서면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속속들이 훤히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는 무슨 텔레파시, 천리안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상태, 마음, 어떤 상황을 보게 하셔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그에게, 이 은사를 주신 이에게.
여러분, 왜 이런 지식을 주실까요? 왜? 야, 진짜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여러분, 이걸 그 사람이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더 잘 알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전하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제가 진짜 공교롭게 며칠 전에 다른 책을 읽는데 이 지식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이 가출했다고.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함께 부모님하고 전화로 기도하고 통화를 마친 다음에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 안에 시내에 있는 한 술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 가출한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이 뻔한 아주 시골 마을, 이게 아니에요. 그 도시는 인구가 200만 되는 대도시예요. 대도시, 거의 대구만한 도시예요. 근데 그 목사님 머릿속에서 그 술집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그곳 직원한테 그 술집에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에다 메모 하나를 붙여놓으라고 이런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써달라고.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전화만이라도 다오 하면서 그 밑에다가 그 부모 이름을 써놨어요. 2주 뒤에 그 부모하고 그 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메모가 걸렸던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그 딸이 그 술집을 찾았고 그 메모를 본 거예요. 그 메모를 보면서 그 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비견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이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세 번째 은사가 뭐예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왜 은사야?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뭐 은사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믿음. 특별한 공경에 마주쳤는데 진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딱 직면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믿음,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죠.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저는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돼요. 그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하셔요. 근데 이 믿음이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바람, 제가 그 사람한테 교회 막 부흥하게 해줘, 이렇게 요청해서 기도를 요청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은사라고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 네 번째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무수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께서 무수한 이들을 고치셨어요. 사도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사도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대학부 담당했을 때 저랑 함께 동역했던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 전사님 보면서 제 눈에 너무너무 특이하게 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집에서 아내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남편이 아파요. 뭐라고 해요? 병원 가. 감기 걸렸어요. 어떻게 하세요? 약 먹어.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감기에 걸리면 아내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배 위에다 손을 얹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는 그 친구 뭔가 싶었어요. 요새도 저래? 요새도 저런 분이 있나? 그냥 병원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물론 이 부부가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냥 기도만 의지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전사님 덕분에 크게 깨우친 게 있어요. 제가 병원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하곤 했는데, 환자의 치유에 대해서는 진료하고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완전히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치유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받을 엄두를 안 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은사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 치유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분 요새 너무 오바해, 오바. 뭐야? 이런 소리를 들어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야? 오버하는 거 아니야? 반년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났는데 한 사람이 병이 나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씨앗처럼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심으실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발현시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쓰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예요? 능력 행함. 여러분,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내쫓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앞에서 누가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사도 바울 앞에서 박수, 엘루마가 눈이 멀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거짓 영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제압이 돼요. 거짓 영들이 제압이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이면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진짜 병원에서 쓰는 기기로 이게 감지가 돼요. 안에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게 감지가 돼요. 측정이 돼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감히 감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요. 그 은사를 주셔서 일으키셔요. 여러분, 샤먼,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압하는 거, 이게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명의 최전방이라 여겨지는 이곳에서도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도 더러 그러잖아요. 해괴한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우울과 불안과 공포가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놔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를 키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문명 이 시대의 축사야. 그건 저 오지 야만인들 살아가는 저 아프리카나 저 제3세계 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섯 번째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예언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지도 일러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은사를 받는 이들은 대개 하나님께 묻는 이들이에요. 자기 생각,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마음과 생각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일러주는데 사도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워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연 이들을 일으켜 세워요. 권면하고 위로해요. 그들의 믿음을 막 일깨워요. 여러분 되게 익숙한 말이에요. 우리 많은 이들에게 들어왔던 말들이에요. 근데 이런 은사를 가진 이에게 듣고 나면 지쳐있던 이가 힘을 다시 내요. 새 힘을 얻어요. 어떤 기대함과 어떤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 은사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첨언할게요. 예언 은사 가졌다는 분 부러 찾아다니지 마세요. 성도들 중에 많이 봤어요. 마치 점쟁이 찾아다니는 것처럼 자기 일 궁금하고 앞길이 암담하면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읽는 말씀이 매일 주시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에게 귀를 기울이면 예언의 말씀이 와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겸손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겸손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째는 영들 분별함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 진짜 맞나? 이 은사가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게 맞아?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아픈데 그냥 기분, 정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저러는 걸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일까?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저게 성령의 사역인가? 아니면 자기에게 막 도취되어서 하는 사역인가? 아니면 거짓 영의 사역인가? 이런 분별. 여러분 요즘에 우리 눈에 이런 분들이 눈에 띄어요. 지가 무조건 옳대요. 무조건. 자기랑 반대되는 생각, 좀 다른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아주 쉽게 단언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들이 매력적이에요. 확신에 찬 말은 사이다 같거든요. 시원한 사이다 같아서 내 속을 막 시원하게 해줘요. 내 성향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니까. 분별해야 돼요. 분별.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이런 갈망을 가진 이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덟 번째가 뭐죠? 여덟 번째는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방언. 이건 가시적인 표적이죠.
뭐 다른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고 자기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자신의 영을 세우는 기도. 이 방언 받은 이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더 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의 기도죠.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개방하는 기도.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 다시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 막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내 안에서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솟구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가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가 나올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열면, 우리가 열면, 입술을 여는 게 중요해요. 소리를 내가 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소리를 내되 한국말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국어로 주님 하고 부르면 안 돼요. 처음에는 내 의지로 혀와 입술을 움직이되, 입술을 열고 혀를 움직이되 이 은사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와요. 나와. 어떤 이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어떤 이들은 의지적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방언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이런 갈망을 안고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자기 집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왔대요. 어떤 분들은 이 앞에 나와서 방언에 대한 갈망,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솟구칠 때 우리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을 때 입술이 열렸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이가 꼭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야 하는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뭐 하라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은 은사들이에요. 이걸 사모하라. 14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을 열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아홉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 통역.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이 방언이 통역이 되면, 이 통역의 은사를 가진 분을 통해서 통역이 되면 1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은 통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방언 통역을 우리말이 영어에 대응되는 것처럼 1:1 대응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통역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공동체의 덕을 세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나눴어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가
뭐죠? 능력 행함. 여섯 번째가 예언. 일곱 번째가 뭐였죠?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 여덟 번째가 방언. 아홉 번째가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들이에요. 뭐 옛날에만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우리가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거예요. 우리를 거처 삼으시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